할렐루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간에도 몇 통화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볼 때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 사람도 힘겨운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걸 품고 있으면 병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와 나눌 수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텐데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힘겨운 것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아뢰기만 해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보석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힘겨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힘겹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수요일에 초청을 하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만 할 수 있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은혜를 받지 마시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곳에 초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은혜를 받고 나면 그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은혜를 받게 되고요, 기뻐할 수 있게 돼요. 이 자리에 꼭 있어야 할 분들이 계신데 제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제가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무슨 제가 이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여기 없는 사람에게 별로 관심하지 않아요. 나온 사람들에게 관심 많이 하지요. 다만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주가 추석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얼음 깨기를 선물로 드렸는데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어땠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재밌어요. 이제 한번 명절이 저는 정말 제 남은 삶을 정말 재밌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 삶을 재밌게 살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연구해요. 그리고 재미있게 살고자 노력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면 좋겠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삶을 재밌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거 돈을 주고 사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제가 10개를 더 준비했어요. 퀴즈를 낼 텐데요, 맞춰보시고 꼭 모르면 대충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손을 드는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어요? 제가 문제를 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름을 대야 돼요. 이름을. 장공! 이렇게 손을 들어야 돼요. 근데 또 지난주에 받았는데 또 받을 사람은 필요 없어요. 이건 2개 가지고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2층에 있는 분도 대답을 하시면 찾아갈 수 있도록 할게요. 참여하세요. 자, 하나, 둘, 셋. 네네, 손 내리세요. 그러니까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제가 볼 때 목소리만 크지 답을 맞추기가 어쩔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먼저 내는 거예요. 먼저 손을 드는 거예요. 이름을 들고. 이번 주 설교의 제목은? 네, 자기 이름을 부르라니까. 네, 누구? 다시 한번 손 먼저 들었으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네, 하나, 둘, 셋. 아니, 빨리 손을 들고 이름을 불러요. 자기 이름을. 하나, 둘, 셋. 예, 양순자. 예. 아니,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라니까. 이번 주일 설교 제목. 네. 자, 다른 분. 네네, 저 뒤에. 지난번에 받았잖아. 지난주에. 안 받았어요? 오케이.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행동이라고? 삶입니다. 박수 할까요? 네. 이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예. 하영천 장관. 대신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예. 우리 지금 수요 예배에 나오는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우리 준호랑 그다음에 예인이랑 예진이랑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귀한 일이에요. 저도 사실은 저 나이 때 예배를 빠지지 않고 출석했는데, 저 혼자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건 정말 우리가 격려해 줘야 돼요. 준호 앞으로 나올까요? 준호. 자, 예인이하고 예진이 누가 나올까? 언니가 나오고. 예인이 앞으로. 자, 이제는 퀴즈입니다. 하여튼 이름을 크게 부르는 사람에게 제가 기회를 드릴 겁니다. 자, 창세기에서 제가 문제를 낼 텐데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제가 시작을 하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할 거예요. 12장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그 뒤에니까 대충 한번 잡아서 손을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와 다른 이름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우리 장로님, 김윤 장로님. 아브람. 네, 박수입니다. 네. 자,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아들의 이삭이 뭐죠? 아들의 이름이 뭐죠? 아들의 이름이 뭐냐고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이건 문제가 아니고. 아들의 이름이 뭐냐고요? 이삭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말씀했어요. 성경 몇 장에 나올까요? 대충 이제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장 이제 하면 돼요. 네. 몇 장? 일단 손을 드는 거예요. 이제 12장 뒤에 나올 거니까. 몇 장? 예. 권사님. 몇 장? 13장. 13장은 너무 가깝지. 13장은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이야기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책을 찾아볼 필요 없이 그냥 빨리 적당히 불러보는 거예요, 적당히. 이름을 대라니까. 누구 이름이 뭔데, 이름이? 김옥수, 예, 김옥수. 20장 비슷한데. 비슷한데. 네네, 비슷한데. 몇 장? 그러니까 대충 손을 이제 비슷하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뒤쪽. 누구 이름. 누구 이름? 김옥수. 몇 장? 22장 맞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자, 여기 빨리 나오세요.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찾는 것보다 더 빠른 건 손을 들고 일단,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지금 이렇게 12장에서 22장으로 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22장 뒤에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손을 들고 기회를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형의 분노를 사게 되면서 집을 떠나게 돼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 중간에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곳 이름이 베델인데요. 그가 두려움 속에서 잠들어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여진 것을 보게 되면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게 되는데 그것은 몇 장에 나올까요? 몇 장? 누구? 손을 들고. 양선미. 예. 28장.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알았을까? 또 성경을 찾고 있나 봐, 지금. 자, 저를 보셔야 돼. 성경책 보지 말고 저를 보셔야 돼, 저를.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갔던 야곱이 다시 형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형이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는 이제 도망칠 곳이 없게 돼요. 그래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고요. 그는 그곳에서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돼요.
창세기 몇 장에 나올까요? 김남희 어디 있어요? 김남희. 예, 김남희. 창세기 32장. 예, 맞습니다. 아, 이거 잘하시는데. 자, 이제 또 뭐 성경을 막 찾고 있어 지금. 이제 멀리 가야지 그러면. 이제 멀리 가야 돼. 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게 돼요.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온갖 어려움을 겪고 드디어 이제 감옥에서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몇 장에 나올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 몇 장? 네. 아, 했잖아. 장로님 자꾸 손만 들면 욕심끄러기라 그래. 나 누구 31, 몇 장? 41장 맞습니다. 아,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정말 잘 알아요. 네, 성경을 정말 잘 알아요. 자, 창세기 50장은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요.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데요.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죠. 그 유언이 무엇일까요? 유언이 뭘까요? 재영수, 예. 네, 재영수. 갔다가 왔다. 저기 팔봉에다가 이걸 어떻게 요양원에다가 고향에다가. 네, 고향에다가. 우리 박수 할까요? 고맙습니다. 저는 또 팔봉에다 모시자고 하는 줄 알고.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쉬운 문제 하나 낼게요.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좀 어려운가요? 자, 제가 쉬운 문제를 먼저 드는 사람이 이건 이겨요. 일단 들기만 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선지자의 이름은? 예, 권하고. 누구요? 잘 알아요? 예, 앞으로 오시죠. 여러분, 살면서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됐든 여러분이 삶을 재미있게 살려고 조금은 좀 유쾌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조금만 생각하면 모일 때마다 정말 재미있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명절이나 특별한 날들 자녀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 같이 그런 생각들을 함께하고 잘 모르겠다면 제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재미있게 노는 법들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소중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즐겁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찬양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원래 이 곡은 우리가 번역된 곡, 번안곡을 불렀는데 그런데 원래 오리지널 곡은 가사도 정말 좋고요.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는 곡이에요. 원래 영어 곡은 The Old Rugged Cross Made a Difference라는 곡이에요. 우리 곡 그대로 번역하면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그런 곡이에요. 아마 그
안 불러본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우리 그 교재 뒷면에다 제가 그래서 하나 카피를 했어요. 영어로 부를 텐데 가사는 대략 이런 곡이에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의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그 영어 표현들이 참 멋져요. One touch, I've changed my life. 내 삶이 바뀌었다. 그런 뭐 이야기예요. 자,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요. 찬양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찬양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가 찬양하는 가사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만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그 십자가를 믿고 나서 내 안에 나타난 변화들이 이 찬양 속에 그대로 고백이 되면 그 나의 감동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감동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할 때마다 가사가 정말 나의 고백이 담긴 가사인가를 생각해 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16구역기 찬양을 하면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그런 고백이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을 담은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은 소금과 빛입니다 라고는 제목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야기 시작하면서 했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3명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3명만 있으면 우리는 내가 힘들이지 않아도 그들이 가고 있는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혼자 그 길을 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내 주변에 3명만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힘들이지 않고 그들과 함께 갈 수 있어요. 이걸 제3의 법칙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3명의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단단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혹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3사람이 함께 슬퍼해 주면 그 슬픔은요, 금방 반감되고요, 새로운 소망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소금과 빛이라면,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빛으로 인하여 나올 수 있게 돼요. 제가 이번 수요일에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코로나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 홀로 있어서 자기 스스로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거든요. 그분들이 소망을 얻지 못하면, 누군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곁에 있지 않으면, 함께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면 그의 고통은 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제3의 인물이 되어준다면 그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얻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는 도움도 있지만 내가 가족이기 때문에 져야 할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질 때 얻는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직분은 항상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을 참 감당하면
그 직분이 내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뿐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향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훈련하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받는 은혜도 있고 유익도 있지만 내가 져야 할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만드셨기에 나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소금으로 만드셨기에 누군가의 인생에 맛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자, 그뿐 아니라 세상을 향한 책임도 있어요. 제가 요즘 정말 가장 많이 기도하는 제목들 중에 한 가지가 상황은 이렇지만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 시기 우리가 있는 이 익산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특별히 제가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작년부터 벌써 2년째 우리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기 다른 교회 교인 없죠? 다른 교인 없죠? 한 분도? 예.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코로나로 어려웠어요. 교회들이 우리 예배를 몇 주 못 드렸나요? 한참을 못 드렸어요. 그리고 산술적으로 출석 교인이 적어도 20%가 빠졌어요. 20% 조금 더 되게 빠졌어요. 그런데요, 작년 결산을 하고 보니까 예산보다 더 많았어요. 예산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물질을 주시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분명히 줄어야 되거든요. 숫자도 줄었고요. 어려움도 있으니까 예산이 줄어야 돼요. 수입이 줄어야 돼요. 그런데 숫자도 줄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산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 우리의 교회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2년차 교회들이 정말 어려워요.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난달 8월 결산을 했는데 보니까 올해 세운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몇 프로라도 더 올렸어요. 그런데 올해 8월까지 결산을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질 않아요. 모자라질 않아요. 연말에 가면 우리가 세운 예산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이렇게 질문해 봐야죠. 이 어려운 시기에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하실까? 이 질문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 질문을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이 지역을 섬길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지금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익산의 어려운 이웃들을 좀 돕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사회를 향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지려고 할 때 힘들지만 버겁지만 그러나 그 책임을 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경험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빛과 소금이기에 우리에게는 그 빛을 비추어 나와 함께할 동역자들을 만날 뿐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책임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는 소금과 빛입니다. 1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라.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소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내지 않으면 나중에는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여러분, 불을 켜놓고 촛불을 켜놓고 나서 뚜껑을 덮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꺼지든지 아니면 그 빛이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못하니까 그 빛이 빛을 비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소금은 음식 속에서 녹아질 때 맛이 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손과 발이 되어 녹아지고자 할 때, 그때 나를 통하여 맛을 내시는, 세상에 맛나게 하시는, 맛없다고 사는 맛이 안 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는 맛이 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2주 정도 파티를 하죠. 결혼식 파티를 해요. 그런데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주일 만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포도주 없이 잔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파장이죠. 포도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은 잔치 분위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 말해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가정은 들어가는 입구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또 손발을 닦기 위해서 돌 항아리를 앞에다 두잖아요. 그 돌 항아리, 큰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래요. 종들이 채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래요. 자, 종들은 그게 물인 걸 알아요.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예요. 물을 떠가지고 갔다가 혼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이 돼,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이 물을 떠다 줘서 뭐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는 도중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연회장은 그 포도주로 바뀐 것은 맛을 보고 나서, 아니 사람들마다 좋은 것을 먼저 내고 나중에는 찌끄럽지는 뭐예요? 나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짜가지고, 포도주를 짜가지고 좋은 포도주를 다 먹다가 그게 모자라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짰던 포도주를 다시 또 짜잖아요. 그러니까 찌꺼기가 많은 포도주가 나올 수밖에 없죠. 나쁜 포도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맛도 없고 찌꺼기가 많은 것. 그런데 너무나 좋은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기뻐한 거예요. 자, 여기서 사실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두 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8절과 9절에 보면 물 떠온 하인들만 그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거예요. 먹는 사람은 즐기고 취하지만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란 뭔가요?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행복해요. 정말로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포도주를 마시지만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아는 사람과 알고 먹는 사람과 알지 못하고 먹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알고 먹는 사람은 어때요? 그거를 행하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적 사건이 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주를 먹고 취한 사람은 어때요? 그게 어디서 온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기적은 이례적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세상에서 빛입니다, 나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나요? 저도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 못해요. 여러분 중에는 있나요?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내가 볼 때 나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으면 어때요? 빛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소금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직 소금이 아니지만, 빛이 아니지만 빛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소금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란 뭐예요? 용기예요. 믿음이란 그러므로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그래서 못한다고 말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해볼 때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내니라.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감추어진 것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다 알아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리고 코로나는 완전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런 때에,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런 때에 믿음의 사람은 용기 있게 빛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는 반드시 끝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끝나는 날이 있어요. 어떻게 끝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코로나는 앞으로 독감과 같은 풍토병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독감을 예방주사를 맞고 하잖아요. 그러면 넘어가잖아요. 독감에 걸리면 나이 드신 어른들, 약한 어른들, 기저병이 있는 분들은 돌아가셔요. 그러나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독감에 걸려서 죽지 않잖아요. 고생은 좀 하지만. 마찬가지로 오늘 코로나도 그럴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치료제가 있고 백신이 있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오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코로나 끝난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나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왜 이 이야기가 필요하냐면요, 이 선언이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가 핑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변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셔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오랫동안 못 나오셨어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셨어요. 그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왔는데요, 못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가기가 쑥스럽대요. 코로나가 변명이 된 거예요. 변명이 되면 어때요?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때 코로나는 끝날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코로나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도 구원인 것이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데 꺼려지잖아요. 근데 꺼려지면서 어때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결국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 보니까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러분 이 빛은 어디서 온 거예요? 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럼 그 빛은 뭐예요? 어떻게 비춰져요? 착한 행실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너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이제 너희는 의롭게 되었으니까 의로운 자로서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네가 행하는 착한 행실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고 그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설교한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복음과 진리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하도 우리가 말을 해가지고. 그리고 교회는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 알아요. 제가 지난번에 저기 익산에 가면 무봉 순대국 있어요. 자주는 안 가지만 가끔 가는 곳인데요. 거기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제가 제일 끝쪽에 이렇게 쳐져 있는, 이렇게 가림막이 쳐져 있는 끝쪽에 앉았었어요. 근데 그 뒤에 6분의 아주머니들이 앉아서 계시더라고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고 싶은 거 절대 아니었어요.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워낙 크게 말씀하셔서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북문교회 여신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제가 다 알게 되었어요. 북문교회 여신도에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심각하더라고요. 뭔 일이 있는지를 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 알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우리 안에서 되어졌던 일들이라면 남들이 알까 무서울까 봐 그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고요. 밖에 나가서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말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옆 사람이 듣든 말든지 자기 감정 표현을 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의 흉을 다 보는 거예요. 교회의 권사의 흉을 보고요, 장로님 흉을 보고요, 심지어는 목사의 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나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해서 무슨 유익이 있나요? 이게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요? 성경은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빛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나요? 저는 제가 밖에서 이야기를 하다가도 혹시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 나중에 하자고 그래요. 나중에 하자.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이 들으면 교회에 대하여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질까 봐.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밖에서, 그리고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 앞에서 해서 안 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남편 흉 보면 안 돼요.
아내 흉보면 안 돼요. 왜냐면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빠는 내 아버지도 되지만 내 속에 심겨지는 남자도 되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속에 처음 새겨지는 남성상이 아버지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평생에 안고 가야 할 남성상을 내 안에 새겨야 되는데 그 남자를 형편없는 인간으로 만들어서 그 속에 담기면 그 딸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하는데 결혼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 딸을 붙잡고 아버지 흉을 보면 도대체 그 자식을 어떻게 만들자는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엄마 흉을 보면 아들의 마음속에는요, 엄마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며 동시에 내가 함께 살아야 하고 이 세상의 절반인 여성의 모습을 마음에 담게 되는 거예요. 여성상이 그려지는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그런데 아빠가 그에게 엄마의 흉을 보게 되면 결국 어떨까요? 그 아들에게 심겨진 여성상은 어때요? 그런데 결혼하고 싶겠어요? 교회에서 교회에 대한 흉을 보고, 목사님 흉을 보고 그랬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가고 싶겠어요? 이게 빛으로 사는 거냐고요. 이게 착한 행실이냐고요.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을 비추어라 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는 어둠이다. 더럽고 추하여 덮여져 있어 어둠 가운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마음껏 갖다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백범 김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러이 걷지 말라. 오늘 나의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 오늘 내가 하는 말, 내가 사는 삶이 결국 자녀들이 그 등을 보고 걸어올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살았던 삶을 보면 자녀들의 미래를 판단할 수 있다고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빛과 소금입니다. 아직 아니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이전에는 아니었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빛이요 소금입니다. 이걸 믿고 이제는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는 남편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이세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착한 행실을 보이세요. 그러면요, 달라져요. 누가 달라질까요? 내가 달라져요. 내가 달라지면 세상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